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크스 말씀은 이사야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모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모압과 암몬, 또 에돔, 또 애굽과 구스, 이런 아라비아, 두로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고 있죠. 15장 1절을 보면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고, 모압의 길이라는 곳은 뒤에는 길하레셋이라 나오는데 모압의 남쪽에 있는 주요한 도시 유세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이 하룻밤에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5장에는 그 주요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은 모압의 수많은 도시들을 이야기하며 그 모든 도시들이 망해버린다, 심판이 진행되어서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산당에 나가서 울부짖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있다라는 내용들이 15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압의 죄악은 무엇인가? 우리 16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으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모압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모압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다. 모압은 풍요로워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한 해에 양 1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풍요한 나라였죠. 그리고 15장 7절을 보면 나라가 멸망해서 피난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신들이 쌓아둔 재물을 들고 피난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이야기들 들어보면 다 재산을 놓고 또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압은 쌓아놓은 재산들, 재물들, 양이나 육축이나 그런 곡식들을 다 쌓아들고, 보물들을 쌓아들고 도망을 가면서 울면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을 또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서는 4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는 것이죠. 모압이 자신의 업적,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보물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이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만은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것, 어떤 힘이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나타나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 스스로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하지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셔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모압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일본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있었고 그런 억압이 있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느 역사를 봐도 이웃한 나라끼리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적대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어떻습니까? 피비린 나는 싸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호간에 미워하고 적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친척 관계이죠. 친척 관계.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모압 족속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다가 이제 그 복을 받아서 풍성하여지자 이제 같은 땅에서 목축을 하니까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보니 롯이 멀리 소돔 땅과 소알 땅 그런 땅들을 보고 화려해 보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롯이 바란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현실적인 번영을 보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번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롯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소알 땅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가는 중에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런데 소알 땅으로 들어가지 않죠. 가다가 작은 산에 들어갑니다. 아마 자기가 잘 모르는 소알 땅에 딸 둘만 데리고 갔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작은 산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곳에서 칩거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성경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피하고 싶은 본문이 그 중에 이 부분인데 그 두 딸이 그 큰딸이 작은딸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점점 늙어갈 테고 우리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후손도 남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큰딸은 모압을 낳고 그래서 큰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모압을 낳고 작은딸은 아버지와 관계해서 암몬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도 많다 해가지고 걱정하고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드라마나 만든다면 사회적 비판이 사회적인 문제 그런 이슈가 굉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잡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딸이 나고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이죠. 소돔 땅. 그곳에서 보고 자라고 느끼고 살아온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추악한 생각, 인간적인 탐욕,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혀 고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추악한 최악의 산물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끼기에 이 모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작부터가 부정하고 여호와 신앙은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고 또 위기의 순간에 모압과 또 그 이스라엘은 대적의 관계였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모압은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그 모압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죠. 그 선민 사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인 그 모압의 심판 선언이 속 시원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 그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어떻느냐?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장 5절 우리 같이 한 절 앞에 넘겨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빌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기라레셋, 그 기르 도시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수도. 기라레셋을 위하여 내 마음도 내 창자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애가 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압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모압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모압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6장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할 때 그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경고란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뜻 이전에 경고는 돌이키라는 기회의 말이지요. 기회 말입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까닭은 한 가지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른 까닭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은 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드는 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만 구원받으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서 우리들만 선민이다, 우리들만 거룩하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게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부정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해야지 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부정한 자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라고 그들을 낮추고 자기들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모압 심판에 대한 이야기, 모압에 대한 경고는 모압이 들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1차적으로 누가 들었겠습니까? 모압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모압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모압 심판은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을 들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탐욕스럽고 부패하고 추잡한 죄악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원수, 용서하기 싫은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이 그 죄악된 길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애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우리의 원수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로 아뢰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신 줄 압니다. 우리 또한 미움과 분노를 거둬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신앙의 지체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친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병마와 씨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주께서 돌아보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7월 17일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서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압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미움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들이 아버지 그 죄악을 돌이키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터인데 다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죄악들, 아버지의 동성이나 또 북한의 아버지의 김명은이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좀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아버지 하나님 분노나 아버지 원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믿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많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치인들과 아버지의 행악자들과 아버지 악한 정권들 또한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악한 자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자신들을 위하여 아버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심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판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회복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범죄한 많은 이들, 아버지 우리를 떠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미패음 망덕한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사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들을 복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창립 80주를 위하여 아버지를 합력할 선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생명 하나님 주시사 오늘 하나 나오시게 나오는 모든 백성들